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말씀드리면 내가 가진 것을 알고 누리는 자.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서 못 누리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누리지를 못하겠죠. 그런데 그 인간의 행위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행위가 여러분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근데 이 행위를 자체를 모르고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박수근이라는 빨래터가 여러분 몇 년 전에 서울 옵션에서 45억 2천만 원에 낙찰된 적이 있어요. 45억 2천만 원에 낙찰됐는데 그 그림은 언제 거냐면 1950년대 그림이에요. 이 박수근이라는 이 화가 초년생이죠. 그림을 잘 그리는 초년생인데 그때 당시 50년대 미국에 군인이 왔는데 군인한테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그림 물감도 번번이 못했으니까 미국의 존 닉스라는 사람한테 잘 따른 거예요. 박수근이가 잘 따르고 이 존 닉스가 미국에 들어가면 물감을 갖다 주고 그림 그리는 화첩을 갖다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 존 닉스라는 사람이 그게 그렇게 가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50년 동안 보관하고 있는데 그 그림이 그렇게 비싼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82세가 되는 한 해 그가 50년 동안 남겨 소장하고 있던 그림이 우리나라 옵션에 경매로 올렸어요. 근데 그 글이 그때 이 존 닉스라는 사람이 그때 무척 가난하고 어려웠어요. 노년에 어려워서 그것을 빨래터에 옵션에 내놨는데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가짜니 진짜니 이제 이야기들이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존 닉스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우리나라 법정에 와서 이건 그때 내가 이리 해서 선물을 준 거다. 선물을 내가 받은 거다. 그래서 가짜의 소장이 아닌 진짜 명품으로 발견됐어요. 이 존 닉스라는 사람이 어려울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었다면 50년 동안 아마 자기 생활이 어려운데 보관하지 못했겠죠. 근데 그 그림이 박수근의 그 빨래터라는 그 그림이 그렇게 유명하고 가치 있는 줄은 몰랐어요. 근데 왜 유명하냐? 박수근이라는 사람의 첫 작품.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잉크도 사다 주고 화첩도 사다 주고 고마워서 그려준 거예요. 자기가 그려준 것이 나중에 그렇게 가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라면, 가치 있는 것이라면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치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인간에게서 가장 행위 중에 아름답고 축복된 행위인데, 예배 드리는 행위가 이렇게 큰 축복인데 이 예배를 축복된 행위라면 누구가 맡겠어요? 사단이가 맡겠죠. 그럼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예배, 인생에서 예배 실패하기를 원하는 가가 누구냐? 사단이. 그럼 하나님의 소원과 마귀의 소원 5가지를 한번 나눠봤어요. 그럼 하나님의 소원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인생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뭐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 구원의 축복이 어디서 나오냐?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은 자녀가 됐으면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럼 뭘로 통해서 누리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예배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 구원받은 인간으로서 최고의 행위요, 최고의 가치가 있고 최고의 영광스럽고 최고의 뭐냐? 아름다운 것이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모르니까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었다면 이제는 뭐가 되어지느냐? 증인되는 거예요. 그 증인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전도를 통해서 증인되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그러면 오늘 여러분 승리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면 마귀의 소원은 뭘까? 잘 들어보세요. 마귀의 소원은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마귀는 뭐라냐? 사람을 혼미케 한다 그랬어요. 혼미케 한다. 그러니까 가치관도 혼미케 하게 하고 마음과 생각도 혼미케 하고 다른 것에 잡히게 만드는 게 마귀의 소원이다. 그리고 복음을 이제 깨달았으면 복음을 누리지 마라. 복음 못 누리게 하는 게 마귀의 소원인데, 마귀의 소원 속에는 복음을 못 누리면 여러분 당장 뭘로 가요? 불신앙으로 가요. 불신앙으로 가면서 여러분이 염려하게 돼요. 또 염려할 뿐만 아니라 옛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옛 생각, 옛 체질에. 그래서 인생이 실패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소원이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이제는 복음을 못 누렸다면 이제는 복음을 뭐하지 마라? 전하지 마라.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핍박으로 복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의 세력들을 통해서 복음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는 뭐하지 마라? 이제는 후대들에게 복음을 남기지 마라. 제자를 남기지 마라. 이것이 마귀의 소원이에요. 그냥 당신만 살다가 가라. 그 마귀의 소원. 그리고 5번째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삶 오늘을 실패하는 종교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알고 누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삶 오늘을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하시면 내가 남은 인생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의 방향을 맞출 것이냐,
적당하게 인생 살면서 마귀의 소원의 방향을 맞추고 살 것이냐 결단하는, 그리고 확인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그럼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우리 생각해 봐요. 난 뭘 가지고 있었어요? 뭘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반드시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해답이 바로 창세기 3장 저주 문제에 대한 해답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생이 하나님 만나는 게 해답이에요. 그럼 이 해답은 반드시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운명과 저주, 재앙, 또 뿐만 아니라 사단 마귀에 시달림에서 해방되고 치유되는 그런 누리는 역사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미문의 안진뱅이가 몇 년 동안 안진뱅이였느냐? 4장 22절에 보니까 40여 년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나면서부터. 여러분 인생 40여 년 동안이라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포기하지 않았겠는가? 그런데도 그 인생은 뭐가? 자기가 낳는 것보다는 엉뚱한데 한 푼 돈이 있으면 구걸하는 인생으로 전락돼 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을 가지고 해방받은 자예요. 죄와 저주와 사단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이제 해방받았다면 이제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유일성의 비밀을 누려야 돼. 유일성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 가지고, 유일성이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행전 4장 10절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로 오셨느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의 통치와 지배받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그 사람에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유일성의 비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 가지고 있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생긴 거예요. 무엇으로? 우리는 해답을 가졌지요. 유일성의 비밀을 가졌지요. 그렇다면 이제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바로 비전이에요. 비전이 바로 뭐냐? 재앙시대예요. 지금 전 세계가 이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는지도 몰라요. 이 세상을 떠났는지도.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떠날는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재앙도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예측 불가해요. 미래가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내가 해답을 알고 유일성의 비밀을 누리고, 유일성의 비밀을 누리면서 새로운 인생의 목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고, 31절에 33절에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으로 더불어 오직 복음으로만 재앙 만난 시대와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잖아요. 근데 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불안하고 얼마나 초조하겠냐고요. 우리는 걸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는 천국에 간다라고 하지만 저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것이, 이 코로나가 전 세계를 완전히 망가뜨려 놨어요. 경제도, 우리나라 경제도 모르긴 몰라도 한 몇 년 뒤로 물러났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뿐만 아니라 또한 개인의 경제, 개인의 사업이나 자영업자들, 또한 소상공인들이 무너지고 문 닫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런 엄청난 비극과 재앙의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람 살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려면 누구부터 살려야 되냐? 나부터 살아야 돼. 내가 살고 그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가정 속에 후대들이 있으니까 후대를 살리고 그리고 이 시대를 살리고 재앙만한 시대를 살리고 민족과 세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새로운 목표에 비전을 세우고 헌신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해답을 발견한 자,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해답을 가졌다면 이제는 해답을 뭘 해야 돼요? 누려야 돼요. 가지고 있는데도 누리지 못하면 안 되죠. 이수근의 이 빨래터가 존 닉슨 씨가 이 45억 2천이 얼마나 노년에 요긴하겠어요. 얼마나 요긴하겠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는 뭘 누리느냐? 우리는 신분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분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뭐가 계시느냐? 성령이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왜 함께 계시느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려고. 그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의 인도받을 때 뭐가 나타나느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때에 뭐가 나타나느냐? 성령 충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할 때 임마누엘의 축복이 되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인도받게 되고 성령 충만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 간직하고 있다면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누려야 되는데 신분을 누렸다면 그 신분에 따른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뭐냐?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셨고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어제와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꺾을 수 있어요. 저주의 세력을 물러가라 하면 이제는 물러가는 우리의 힘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힘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주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 함께 하려고. 임마누엘 하는 사람. 그 임마누엘 함께하는 사람 주님이 더불어 주님과 나가면 뭐가 귀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그런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는 사실적으로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 우리를 돕습니다. 히브리 1장 14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도우라고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랬어요. 또 천군 천사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영원히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가요. 누구든지 갑니다. 가는데 어디를 가느냐? 하늘 보자. 천국 시민의 배경, 하늘 보자의 배경을 가지고 천국 시민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천국 시민으로 살면서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이제는 현장 살리는 거예요. 현장 살리는 죽어가는 사람들, 불신자들 저들의 모습을 살리는 현장 선교사, 현장 살리는 현장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신분과 권세는 언제 어떻게 누리느냐? 잘 생각해. 언제 어떻게 누리느냐? 평상시 우리의 삶에서 누려야 돼요. 평상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누리느냐? 사모누리 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주님, 40여 년 동안 헤매던 인생의 문제 해결하신 주님, 내 인생의 문제, 아직 해결되지 아니한 문제 해결하시려 주님 십자가 지셨으니 주님 해결해 주세요. 이것이 오늘의 기도가 돼야 돼. 여러분, 주일날 기도는 일주일의 기도보다 더 양이 많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 힘을 얻어요. 이 힘을 얻고 세상을 나가서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얻지 못하면 불신세계 속에 늘 처져요. 우리는 불신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힘을 얻어야 되고 기도가 응답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문을 가지고 이제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해답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잘 오셨어요. 여기 교회 오기까지, 예배드리러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갈등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정한 예배, 산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현장에 하나님이 부르셨고 여러분 결단했다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새 힘 얻고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산문을 이제는 어떻게 하냐, 해답을 얻었고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해답을 얻고 그것을 누렸다면 이제는 뭘 해야 되냐, 산문을 실천해야 돼요.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주일 예배 1부, 2부 예배와 수요 예배와 또 금요일 날 우리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말씀에 뭐가 되어지느냐, 메시지 흐름을 여러분 꼭 보시고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 붙들고 24시 하는 거예요. 왜 24시 해야 되느냐? 세상에는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산적해 있어요. 또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너무나 많이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24시가 되지 않으면,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24시를 오늘의 말씀 붙들고 메시지의 흐름 따라서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의 기도가 나와요. 오늘의 기도는 말씀 붙들고 누구를 바라보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하루에 누구를 무슨 일을 할까, 누구를 만날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모르기에 하나님 앞에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인도받고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냐? 인생의 모든 문제, 불완전한 인생, 인생은 무한한 인생에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기도하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고 하셨기에 그 말씀을 받고 새 힘 얻어서 세상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 붙들고 오늘의 기도와, 그럼 오늘의 뭐가 돼야 되느냐? 전도가 돼야 돼요. 그럼 전도는 모든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냐?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그 만남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된 만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나의 삶 속에 뭐가 되어지느냐? 반드시 나의 삶에 만남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의 전도의 방향이나 전도의 자료들이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두실는지는 모르지만 두는 날까지, 우리가 살아 숨쉬는 날까지 이제는 전도자로서, 이 복음 증거하는 자로서, 그리고 후대 살리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증거와 역사를 남길 만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많이 있어요. 누구가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인지, 누구가 전도 제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며 복음 전하는 거고, 만나면 찔러보는 거고, 만나면 찔러보는 것이고, 만나면 저 사람이 준비된 사람인지 아닌지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는, 오늘의 삶을 실천해서 승리하는 귀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한번 잘 보세요. 베드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그 구걸하는 미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아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그럼 그 내게, 자신에게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와 그리스도에 대한 능력을 알았다는 거예요. 가치와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은 물질을 요구하지만, 구걸하지만 그것 가지고 당신의 근본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당신의 현실에 안진뱅이에 40여 년 동안 묶여있는 그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당신이 그것이 있다고 해도 당신의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당신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발견한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을 전가한 거예요. 그건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가치와 그리스도의 귀중성, 그리스도만이 40여 년 동안 묶여있던 이 안진뱅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었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발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인생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 떠난 인생은 불행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왜 불행한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법으로 묶었어요. 로마인들은 정치의 권력으로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저들은 막았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한 제자들은 저들의 유대인들의 핍박과 로마인들의 권력 앞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복음 전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40여 년 동안 묶여있는 이 안진뱅이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된 거예요. 해결하니까 뛰며 걸으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뭐하더라? 영광을 돌리더라. 하나님 영광을 돌리더라. 이 안진뱅이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을 판단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하나하나 다 판단했을 거예요. 오늘 옷은 새롭게 옷을 입었네. 아니면 오늘 세탁도 안 했고 입고 왔네. 저 머리는 저 모습이 뭐야, 지금 교회 가는데 좀 새롭게 하고. 아마 별 시시껄껄 다 참관했을 거예요. 저 사람은 돈 줄만한데 오늘 안 주고 가네. 저번에는 줬는데 오늘은 안 주네. 별 시시껄껄 다 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인생의 문제가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의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다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를 통해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해답 없는 인생에게 내게 가진 것을 주고자 하는데 뭐가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이 핍박하면 다른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핍박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받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다른 곳. 왜 그러냐? 이스라엘 다 이골저골 다 돌면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복음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어요. 책망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책망을 해야지, 책망도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책망하면 그게 시험이 되고 올무가 돼요. 인생을 살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듣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책망만 해봐요. 그것이 시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 다른 걸 좋아하는 사람이 쓴 걸, 이건 약이야, 약이 돼, 약은 쓴 거야 하고 쓴 걸 줘봐요. 먹나 안 먹지. 그러면 아이들에게 뭐를 섞어요? 다른 걸 섞어가지고 미기는 거예요. 왜? 약이 되니까. 복음도 받을 만한, 줄 만한 눈이 열려야 사람을 볼 수 있어야 제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서론에 매이지 마세요. 절대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의 소원에 매이지 말고, 마귀의 소원에 속지도 말고, 마귀의 소원 근처도 가지 마요. 우리는 절대 불신앙하지 말고 갈등이나 섭섭함에 매이지도 마세요. 마귀는 우리에게 불신앙을 주고 또한 갈등을 주고 섭섭한 마음을 갖다 줘요.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령이 생각만 해도 여러분 내가 왜 섭섭하고 갈등하고 내가 왜 불신앙하는지 생각만 하면 될 거예요. 조금만 생각만 하면. 이런 부분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에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된 후에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 낙심도 하지 말고 흔들리지도 마세요. 왜냐?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소원이고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소원이기도 하니까 흔들릴 이유도 낙심할 이유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론으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성령 인도 받읍시다. 뭐 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 인도 받아야지 인생의 본론이 돼요. 본론이 되면 오늘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우리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로 들어가기를 축원한다고? 전도자의 삶으로 들어가기를 축원한다고요. 전도자의 삶으로. 그러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결론은 뭐냐? 전도자의 삶으로 가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역사해야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오늘 이 온 한 주간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기도를 해서 응답받고 성령의 사실적인 역사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0여 년 동안 나면서부터 운명과 팔자에 묶였던 이 안진뱅이의 인생, 여러분이 개인의 문제, 가문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던 가문의 문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문제, 교회의 문제,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이 안진뱅이가 뛰며 걸으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것으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귀히 여기며 주께 많이 돌아왔어요.
저 한진맹이는 40여 년 동안 구걸하던 인생이기에 저가 언제 저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의아해하는 그런 사건과 일들이 누구가 베드로가 발견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도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산모를 실천하고 기도에 응답되어서 한 주간을 승리의 삶을 사시는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